나팔을 불어라 희망이 시작된다. 희년의 기도로 이 아침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시작. 희년의 하나님, 주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회복시키고 억눌린 이들을 자유롭게 하는데 우리를 희년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그러니까 첫 번째 왕이 되는 과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투표로 선출된 것이 아니라 선택되었다. 방식은 뭐였죠? 생각나세요? 어떻게 왕을 뽑았죠? 제비뽑기. 네, 제비뽑기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근데 12지파 중에 가장 연약한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파에서 이 왕이 뽑혔다는 것도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세상의 어떤 그런 방식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힘과 인기가 있어야 세상은 좀 선출이 되어지고 선택되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세상의 방식과는 좀 다르게 제비뽑기로 누가 뽑히든지 간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없었죠. 베냐민 지파 너무 약한 지파인데 그래도 좀 우리를 다스리려면 왕이 되려면 힘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조금 반발할 수도 있었겠지만 다행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사울이 뭐 왕이 될 자격이나 지파가 제일 약해서 준비가 안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다스릴 인간적인 그런 왕을 선택하는 그 제비뽑기의 결과에 순복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그렇게 왕으로 뽑힌 사울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죠? 내가 왕이 됐다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숨었습니다. 사람들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죠. 좀 두려워하고 또 연약한 그런 모습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해야 되는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앞장서서 쳐들어오는 적을 막아내는 거였거든요. 그 많은 전쟁을 치루어야 됐어요. 사울이 나가서 그 전쟁을 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울이 왕의 직무를 잘 감당하다 싶었지만 오늘 본문 안타깝게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요. 또 우리의 모습도 한번 뒤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을 해주게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그러니까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겼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왕이 처음 되었을 때의 사울의 그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왕이 되는 것이 두려워서 숨을 정도로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었어요. 비록 연약했지만 스스로 작게 여기는 어떤 겸손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은 사울처럼 스스로 작게 여기면서 겸손해요. 사람이 처음에는 어떤 신입사원으로 회사를 들어가든지 처음 사역을 맡았다든지 처음 직분을 맡아서 임직을 받을 때라든지 그 첫 마음은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장로가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됩니까?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작게 여기면서 낮춥니까? 그러다가 점차 많이 알게 되고 또 그 어떤 자리가 슬슬 교만함에 이르게 되는 어떤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했다가 교만함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처음 모습도
떠나가는 뒷모습도 그 동일한 사람, 한결같은 사람. 처음에도 겸손하고 그 마지막 떠나는 뒷모습도 겸손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도 늘 겸손하고 늘 처음에 그 가졌던 감사한 마음, 그 첫 마음을 가지고 직장에 다니고 또 사역을 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진실되게 그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도 처음 왕이 된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부분적인 순종을 합니다. 이제 이것을 선택적 취사 순종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가 다 순종해요. 근데 어떤 반대로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말씀은 순종하기보다 자기의 선택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모습이 딱 그런 사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뭐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갔는데 이 전쟁에서도 승리했어요. 근데 승리한 다음에 사건이 터진 거죠.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고 전리품도 하나도 남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진멸은 했는데 왕을 살려뒀어요. 아말렉 왕 아각을 생포해서 데려왔어요. 그리고 전리품도 다 남기지 말고 다 없애라 그랬는데 가장 좋은 양과 소를 가지고 왔어요. 왜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걸 남겨뒀어. 가져왔어요. 명분이 얼마나 좋아요. 이거 내가 먹으려고 가져온 게 아니라, 이거 내가 어떻게 싹 내 주머니에 넣으려고 가져온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제사할 때 드리려고 좋은 걸 남겨 가지고 왔어요. 사울이 생각했을 때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 가지고 왔다. 하나님께 드려야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어요? 다 없애라. 이거였는데 사울은 지금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지금 한 거죠. 그럼 우리들도 신앙생활 중에서 이런 명분이나 이런 어떤 합리적인 것 같은 이유를 찾을 때가 있어.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자신의 뜻이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거였으면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불순종하고 그렇게 심하게 착각하고 있는 사울에게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해줍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지금 하나하나 다 꼬집고 있잖아요. 사울이 불순종한 잘못한 모습을 꼬집고 있잖아요. 사울은 번제와 다른 제사, 이거에 신경 써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은 것으로 드릴까, 그것만 지금 몰두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의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것을 꼬집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도 좋아하신다. 듣는 것이 그래서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재와 같고, 완고한 것은 마음이 막 고집스러운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자신의 고집이 먼저예요. 이건 죽어도 안 된대. 그렇게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거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은 거다. 그런 죄다.
여러분, 오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합시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사나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순종이 빠진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즉 듣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과 청종이 빠진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전적인 순종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순종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요? 여러분, 사울이 오늘 부분적 순종, 취사 순종을이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사역하셨고, 그 겟셋마네 마지막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유명한 기도를 드리시죠. 뭐라고 기도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얼마나 자주 드리시나요? 기도하실 때 이 기도를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다 내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많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다 내 뜻대로 기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네, 마지막에 이 기도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맨 마지막 기도의 마지막에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건 뭐예요? 그냥 맡기는 거잖아요. 내가 아버지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기도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기도인 것 같아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그 기도는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 순종의 기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안타깝게도 겸손에서 교만함으로, 순종에서 불순종으로 변질된 사울을 닮아가지 맙시다. 자기 기준이나 자기 판단에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온전한 믿음의 순종을,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기억하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또 청종하고 또 순종함으로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사울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이신 그 온전한 순종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오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선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끝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